이번 NWWC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시죠? 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관련해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은 누가 썼어요? 네,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의 어떤 견해나 의견이 아니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모두가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거를 요약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여러분도 사랑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또 연애도 하기를 원하실 텐데 왜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관계로 추구하시며 이끄시는데 그 무엇보다 창조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멋진 적합한 배우자를 이끌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러분,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에덴 동산이 먼저 지어졌어요? 그렇죠. 에덴이 먼저 지어졌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하여 예비하신 다음에 아담을 그 에덴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들을 다 채우시고, 풍요가 에덴 동산이다라는 말은 그 에덴 파라다이스잖아요. 천국과 유사한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토록 열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지난주인지 지난주인지 잘 요즘 시간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노량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도 봤어요? 네. 요즘은 넷플릭스인가? 집에서 다 해결하는 시대니까 극장도 잘 안 간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노량이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이렇게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저분은 저렇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싸웠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애국심 같은 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좀 약간 극찬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정말 대단하신 위대한 분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영화 보고 지금 이순신 장군이 너무 정말 대단하고 너무 정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신 위인으로서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이렇게 자아도취.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약간 좀 짜증을 냈어요. 무슨 그런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발언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지, 내가 좀 그것까지는 좀 심했지, 이러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사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이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띠래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건질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사코 좀 너무 이렇게 간격이 말도 안 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간격이 너무 커서, 근데 왜 이런 그런 허황된 소리 같은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문득 한 가지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제와 같은.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하나님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셨죠? 아멘. 원하세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하지만 우리는 또 뭐도 사랑하기가 쉬워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어떤 그 대상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제가 만약 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제 아내를 고문하는 거고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랑은 전적인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까 하면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아멘 할 거잖아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쉽게 대답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 아내의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이 인생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삶을 지금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전환이 이번 워시캠프 기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이죠. 아까 읽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만 임의로 네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딱 하나 뭐만은 먹지 말아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근데 선악과를 안 먹는다면 왜 안 먹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아담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러나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두었다. 그 지난번 중고등부 때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내를 너무 이제 결혼 전이죠. 사랑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이유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내를 여전히 선택할 건지, 아이유 같은 사람을 선택할 건지. 그런데 잠깐 고민을 해보다가 누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이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아이유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될지 몰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인 것을 알고 그 아내를 선택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만을 선택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선택의 의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이제 이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가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를 선택하기를,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 거죠. 여러분이 뭐 이 캠프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난 여기에 왔다, 나는 내 어떤 자발적인 선택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기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열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존중된, 여러분이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은혜가 이 청년 때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인간을 존중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어떻게 돼요? 따먹죠.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창세기 8장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즉 죄를 짓고 한 일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숨었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숨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아담과 하와와 뭐를 나누는 분이었죠? 대화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기를 좋아하죠? 대화하기를 좋아하죠.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거를 잠깐, 연애 이야기를 항상 재밌으니까 제 얘기도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선을 많이 봤어요. 31번을 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날 때 32번째 만난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제가 사실 그때 열등감 쩔어 있었어요. 키도 적지, 배운 것도 없지, 하여튼 제가 저를 볼 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어떤 여러분, 열등감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도 있는 열등감 주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자매를 자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번째 만났는데 딱 보자마자 제가 33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오늘도 또 잘못 왔구나. 제 아내가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좀 수위를 조절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차를 마시면서 만났는데 그냥 차만 마시고 빠이빠이 하기에는 좀 인간성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식사는 하고 헤어지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솥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밥을 이렇게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요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렸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네 앞에 있는 이 아가씨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저는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제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아가씨가 진주인데 진흙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33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나는 지금 빨리 밥 먹고 지금 빨리 인사치레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이 앞에 있는 아가씨가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집 밟는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제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는 한번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딱 만나자마자 이렇게 실망한 이유가, 이 아가씨가 딱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참 그런 보라색 치마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보라색 치마가 얼마나 이렇게 제가 보기에 촌스럽던지, 무슨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실제로 제 아내가 이렇게 시골 출신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봤더니 진짜 좀 진주같이 좀 닦으면 될 것 같은, 좀 촌티를 벗어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당시에 제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대관령이라는 곳에,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원룸을 하나 내줘가지고 그 원룸에서 이제 살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내와 만나면서 점점 이 아가씨가 좋아지게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거의 밤새 하는 거예요. 어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12시 1시가 됐으면 뭐 전화기가 되고 자요? 뭐 그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슨 뭐 엄청 이렇게 건질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과 한번 뭐 만날 일이 없겠지만 만나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사소한 이야기, 아주 그냥 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그런 대화들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왜 만나는 거예요? 뭐 형이상학적, 형이하학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좋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을 향해서 대화하기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아담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나는 열등감 덩어리고 나는 심지어는 존재해야 될 이유조차 잘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세요. 아담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망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가장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캠프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이순신 장군과 같은 어떤 형태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 들어라 이스라엘, 이 들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라는 말 많이 들었죠? 뭐 쉐마 학습법, 쉐마 기억법, 쉐마 이 쉐마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들어라라는 말은 듣고 순종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뭐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네가 추구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부터의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네가 살아가면서 너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만큼 안 된다면 사실은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러분 여기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망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를 원하는 열망이에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도 생명과 복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면 생명과 복은 어떻게 택하냐는 거예요. 지난번 그 중고등부 NWS 때 이 본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생명과 복을 원하십니까? 사망과 저주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애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픽 웃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콧방귀를 뀌는 거죠. 왜 그래요? 사망과 저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사망과 저주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반대로 할 거야,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 반대로 할 거야, 이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 그냥 삐뚤어진 사람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다 뭐를 원하게 돼 있어요? 생명과 복을 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100%가 원하는 생명과 복을 원한다고 임하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오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 원하는데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생명과 복의 길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사망과 저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생명과 복의 길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생명과 복의 길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성경의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떠오르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 만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기를 열망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문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중고등학생이나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10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10대 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가난했지만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5월이 지나면요,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쌀은 당연히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감자가 이제 이렇게 나기 시작해요. 감자를 캐면 이제 감자를 먹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루 3끼를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키가 안 큰 것도 그때 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15살 무렵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구형제의 막내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구형제라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의 어떤 곳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갔을 때가 1월 달이었어요. 지금 같은. 그리고 그때가 굉장히 추운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이 바닥에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전 침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바닥에서 침낭 하나를 주면서 그거를 덮고, 그러니까 아무런 난방 시설이 없는 데서 바닥에서 이렇게 침낭을 이렇게 깔고 잠을 자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렇게 잠도 추워가지고 못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공부든 뭐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어떤 마음이
샘솟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은 녀석에게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도요,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봤자 그 성적이 뭐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지만 큰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리 어렵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난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데요. 문제는 뭐 학원을 다니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비용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머니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대학 가는 거 좋은데 우리 형편을 봐라. 지금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래서 대학을 정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새벽에는 일어나 가지고 신문을 돌리면서, 그때 그 또 신문 그 돌리는 그 지국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웬 빈대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는 또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잤네요. 이 빈대가 막 사람 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가려운지. 그리고 낮에는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그 학원 강사 그 선생님이 강의를 엄청 빨리 하세요. 학원에서 90분간 강의하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분의 템포에 맞춰 가지고 칠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머지 시간은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학원을 다녔는데, 하루는 제가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요 3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가지고 밥을 못 사 먹으면요 마음이 엄청 비참해져요. 그래서 제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는 또 그래도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그 교회 어떤 정리, 청소 이런 일을 하시는, 그때는 이제 사찰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저더러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잠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계셨어요.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딱 밥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을 굶었다고요? 3일을 굶은 내가 그 밥상을 딱 보는 순간 눈이 막, 얼마나 좋던지. 사실 제가 그분에게 뭐 배가 고프다든지 굶었다든지 그런 말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어른들은 좀 이렇게 대충 보면 애들 인상만 보고도 그랬는지, 하여튼 거기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주 심플한 밥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밥을 먹으려다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부모님 생각도 나고, 막 어머니도 나를 못 돌봐주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밥을 먹으려다가 눈물이 살짝 났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하여튼 막 미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 속에서 마치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밥 한 그릇 때문에 우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단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내 가슴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의 차이죠. 그랬더니요, 제가 갑자기 그 밥상을 내려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날 저에게 이 밥상을
내준 집사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얘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니까 제가 그 집사님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싶은데, 멋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 전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진로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전히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청년 캠프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니? 그러면요,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확정을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해요. 즉, 환경이 좋아야만, 환경이 잘 풀려야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환경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환경이 이렇게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확정을 어떻게 함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뭐라는 거예요?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환경이 좋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확정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상태, 자신의 형편과 처지, 어떤 환경, 이런 부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환경은요 언제나 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몰려올 때가 있고 밀려갈 때가 있는 거죠. 높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사랑한 것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선명하게 비춰져야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혼돈이 생기고 그게 선명하게 안 비춰지면요,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뒤죽박죽인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많은 혼돈을 겪는가? 왜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혼돈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된 이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거기 부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그것을 사다리의 비유로 드는데요, 어떤 높은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작년에 우리 부목사님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크게 부상을 입었어요. 이 팔꿈치가 다 깨지고 어깨도 깨지고 손목도, 제가 그분이 그 팔꿈치가 그렇게 다 깨진 걸 보면서, 야, 만약에 저 부상 부위가 머리나 허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사다리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다리를 올라가요. 이제 일생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올라가 봤더니 내가 올라가야 될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될 건물은 바로 옆에 있었고, 이 사다리가 잘못 놓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일생을 다 투자해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무슨 건물인 거예요? 다른 잘못된 건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의사가 어떤 사람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무슨 다리를 자르는? 왼쪽 다리를 자르는 어이없는 그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이 사다리를 실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인생을 걸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부터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 비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두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은 게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거고, 또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게 제가 정말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제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 번째 잘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제가 섬기는 등대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를 개척한 지가 28년 됐거든요. 결혼도 28년 됐어요. 3월에 결혼하고 6월 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좀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이 직장 생활도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개척을 하면 되겠다. 제가 그 당시 이제 분당에 그 성남에 살았기 때문에, 성남하고 분당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분당의 어떤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났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만, 몇 년만 모으면 개척 자금을 충분히 벌 수 있겠구나. 근데요,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제가 맹장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맹장염에 걸리면 병원을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출근을 못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고 그 자금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는 경우는 아닌가 보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개척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작은 건물을 얻더라도 돈이 필요하고 개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려고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요, 꼭 거기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김전도사, 뭐하러 왔어?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딱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을 제가 만났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개척 자금 얼마 있어?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그 자금에 맞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 대답은 자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 그게 항상 공통적인 조언이었어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에다 개척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라디오에서 천안이 앞으로 분당 2배의 그런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당에 제 아내도 결혼 전에 살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거기 취직해서 다니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분당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분당이 이제 막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그런 곳인데, 그거보다 더 2배 너무 좋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천안을 가보기로 했어요. 천안이 어떤 곳인가. 그전에는 뭐 호두과자, 천안 삼거리, 홍타령, 천안 삼거리 이런 거밖에 몰랐기 때문에 가봤어요. 근데요, 가던 그날 제가 어떤 건물 지하실을 계약을 500에 월세 5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50만 원씩 낼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28년 전에. 지금 느낌으로 한 500만 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50만 원을 내요, 월세를. 자, 그리고 계약을 하고요, 이제 성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 어떤 성결교회라는 간판이 크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결교단이거든요, 목회하는 교단이. 그래서 저기 우리 교단 교회가 있네 하고는 제가 저분에게, 저 목사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왜? 앞으로 내가 여기 천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거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더니요, 김천길 전도사인데 목사님 앞으로 천안에 와서 개척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는 너를 못 도와주고, 여러분,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못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약도를 막 자세히 그려주고 거기를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막 성격이 막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분이 강력 추천을 하셨어요. 강추. 그래가지고요, 사실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교회가 엄청 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이 가라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갔더니 그 교회가 크니까요,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그 목사님은 그냥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좀 뵈러 왔다니까 뭐 때문에 만나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만나고 올 뻔했는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막 일어나면서 목사님하고 막 다 인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구나 해가지고 저도 인사를 하고 제가 왜 여기를 왔는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역시 못 도와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같은 이런 도움 요청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3번 정도를 갔는데 그분이 항상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한두 번 개척한 게 아닌데 한 번도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개척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요, 그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월요일 날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근데 러시아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밤에 첫날 꿈을 꾸셨는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 김청길 전도사입니다. 근데 꿈에 그냥 한 번, 꿈은 찰나니까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피곤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낮에 막 비몽사몽하게 졸고 그 다음날 또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틀을 그러고는 3일째 장로님들 같이 갔는 장로님들을,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도 수십 명이잖아요. 다 모은 거예요. 다 오시라고 장로님들. 아, 내가 한국에서 이런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 내가 거절했더니 그놈이 이까지 따라와가지고 잠을 내가 하나도 못,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3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장로님들 여기서 당장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요 3천만 원이 모아졌는데 그 돈이 등대교회 그 제가 월세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전세로 바꿀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당부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전세를 해결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푸근해요. 근데 제가 문제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교회 지하실을 아무 인테리어를 못했어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이렇게 마치 건물 짓다가 만 것 같은, 바닥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 먼지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보통은 거기다 장판을 깔든지 아니면 이런 타일을 깔든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라면 박스를 주스다가 4개를 중앙에다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혜종은 내 아내밖에 없으니까 3월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면 4사람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라면 박스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유일한 인테리어는 라면 박스 4개인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은
제가 신학교 때 다니던 컴퓨터 책상. 근데요, 어느 날 이 전세를 해주신 이 목사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다가 여기 내가 도와준 전도사가 여기 있지 하면서 그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예고도 없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마치 50년대처럼 60년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교회를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또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 인테리어를 싹 해주셨어요. 바닥을 장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커튼을 달아주고 이 마이크 시스템 다 갖춰주고.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와줘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분에게.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했더니 아들이 생각난다고. 아들이 강남에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 라면 박스 갖다 놓고 있으면 내가 어떡할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바꿔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했거든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세워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정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다녔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근데 놀랍게도요, 거의 3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분을 매달 만나야, 교육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만나야 됐고요. 그러면 그분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교회 몇 명 전도했냐고. 그러면 저의 대답은 0명이에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제가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안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닌데도 너무나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기적같이 세워주셨는데 성도는 안 오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디어 만난 게요, 샘물결 선교회예요. 제가 정말 샘물결 선교를 안 왔을 텐데 오게 된 이유가 너무나 교회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사실 샘물결 선교회도 이렇게 몇 번 와보고 안 오려고 했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누구한테 배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참 이것도 진짜 신기한 일인데, 제가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한번 해요 말아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겠네. 제가 샘물결 선교회가 온 지가 2002년이었어요. 여러분, 2002년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 별명이 마라도나예요. 마라도나 같이 안 생겼어요?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목회하면서도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안 해요. 축구하다가 발목과 이렇게 무릎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절이 너무 안 좋게 됐어요. 근데 2002년에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주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근데 축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근데 이제 항상 마음에 갈등이죠. 오늘은 쉰다고 할까? 근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져 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등 중에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너희 교회에 내가 빛을 비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빛을 비춘다고 그게 뭐지? 했는데요. 2003년이 됐는데 놀랍게도 첫 주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매 예배 때마다 등록하는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도 이렇게 주로 주일 낮에 성도들이 와서 등록하지 수요일이나 금요일 무슨 주일 저녁에 등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그래서 4개월 만에 12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요. 그동안 전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안 오시던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샘물교를 선교회를 만났다 했잖아요. 다니고 있었는데 열심히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이불을 펴놓고 밤에 잠을 자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교회 끝에서 여주보, 꿈이에요. 실제는 아니고 여주보 목사님이 걸어오더니 이렇게 기름병을 가지고 제 발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불이 막 나더니 막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우리 사택은 교회 2층이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지고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신기한 꿈인지 환상인지 희한한 꿈을 꿨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여보, 아무래도 여주보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바쁘시고 유명한 분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개척교회를 오시겠어? 그때는 자기가 메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꾼 그 환상 얘기를 하면서 그걸 써가지고 그러면 여 목사님 오시겠다고 하면 집회를 할 거네요. 그래서 오신다면야면 집회를 하지. 그랬더니요, 그 메일을 써서 보냈거든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샘물교 선교회와 연결이 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도 안 가려고 해가지고요, 제 아내가 그 당시 장롱면허였는데 자꾸만 저한테 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중고차를. 그래가지고 뭔 차가 왜 필요해? 생전 차 얘기를 안 했던 아내인데 차를 사달라고 하더니 제가 시큰둥하니까 자기가 벼룩시장 보더니요 160만 원짜리 액센트 차를 샀어요. 중고차를. 고물차를 사더니 그 첫 차를 그냥 몰고는 고속도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가.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미쳤나. 근데 왜 간지 아세요? 제가 샘물교 선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여러분이 젊은이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건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면 너는 가져야 될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제 아내가 자꾸만 저에게 얘기하는 것도, 당신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은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죠. 아내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적 길인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며 그들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KTX,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비행기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너무 스윗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완행버스를 타고 아무리 완행열차를 타고 갈지 몰라도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가면요, 그 시간은 너무나 짧을 거예요. 이거는 연애를 해본 사람만 알아. 여러분, 제가 96년도에 결혼을 하고 가난해가지고 속초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버스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대관령을 이렇게 꼬불꼬불, 그때는 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좋든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신혼여행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목회자라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꾸기 쉬워요.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꾸기 쉽다고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꾸기 쉬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 첫 번째이고 핵심적인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자리에 있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놀랍게 깊게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시편 27편 4절,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그런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저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가지 일이 one thing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런데 저기 바라는 이라고 돼 있는 그 시제가 우리말 성경에는 알 수가 없는데요, 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바라는 것이 요게 미완료 시제예요. 즉 그 의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또 계속 보여주세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I will seek, 내가 그것을 구하겠다라고는, 그 구하리니 라는 말이 will이에요. will. 즉 미래에도 그것을 구하겠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그 한 가지만을 바라왔고 앞으로도 내가 그것만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다윗은 저기 시편 27편 4절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꽃을 줄 수도 있고 반지를 사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워버렸네? 당연히 기억 못하겠죠. 내 평생에 어떻게 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켜요. 근데 사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언제나 지어져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전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꾸몄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그는 기럇 예아림에 기럇 예아림은 오늘날로 치면 강원도 태백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그냥 잊혀진 채 17년간 입혀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그가 왕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일이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가 수레를 마련해서 오늘날로 치면 롤스로이스를 준비해서 법궤를 실어 오다가 그게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라는 사람이 막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즉사하죠.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옆에 살고 있던 오베드에돔에게 야, 네가 가져 하고는 궁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날 오베드에돔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사가 즉사하는 걸 봤는데 왕이 그냥 네 가져 하고는 그 사람 죽는 물건을 집으로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오베드에돔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베드에돔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요. 다윗이 그래가지고요, 다시 내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법궤는 제사장이 매야 하는구나, 그것이 이 율법인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다윗은 수레에 좋게 하면 되겠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메어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배웠으면 다윗이 이 법궤를 어디에다 둬야 돼요? 법궤는 당연히 모세가 만들어준 그 장막에다가 두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도 모세의 장막이 존재했을 때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 법궤를 모세의 장막에다 안치하지 않고 어디에다 둡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가 만든 텐트를, 여러분, 원래 이 법궤는 지성소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두어서 대제사장만 그 법궤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오픈된 텐트를 쳐놓고 법궤를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앞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사실 어쩌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법궤는 모세의 그 성막에다 두도록, 그 지성소에 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호되게 당한 다윗이 법궤를 오픈된 장소에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은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져요. 여러분, 다윗 사후 1000년에 어떤 일이 있나요? 다윗이 죽고 1000년 후에요, 요한이 계시를 보죠. 하늘나라의 계시, 하늘나라의 계시 가운데 예배를 보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였던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구현했던 예배가 하늘나라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를 본 거죠? 하늘나라 예배를 이 땅에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어디에 살기를? 그 하나님의 집에, 그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열망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일한 평생의 단 하나의 소망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보통은 이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은 이 눈이잖아요. 눈, 옵티컬, 눈과 관련이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인데,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밥 먹는 사건에서 십자가를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드리려고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여러분이 번제, 번트 오프링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면, 원래 짐승을,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칼로 찔러서 죽어서도 죽은 건데 피를 다 뽑아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양과 소의 가죽을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죽을 벗겨내면 살이 나오겠죠? 그 살과 뼈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각을 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정육점에 가면 이 소 뼈다귀가 걸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각을 뜬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살을 다 분리해 버린 거죠. 번제를 드리려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각을 뜬 짐승을 뭐 하는 것? 그 통째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그 죄 번제로 타버린 죄 속에서라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도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제로 믿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슴에 각인이 돼버려요. 성경은 그거를 다트라 그래요. 다트. 저기 기독학교 도서관 1층에 다트라고 돼 있잖아요. 다트가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 지식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충격적 사건으로 내 가슴에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자전거 잘 타는 친구들을 보니까 손을 놓고 타. 그래서 나도 손을 놓고 이제 초보자였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리막길인데 그냥 막 달렸어요. 손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가 고물 자전거여가지고 이게 막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전거를 손을 놓으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요,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얼굴만 다 그냥 이렇게 갈려가지고 피가 철철 났죠. 그 경험이잖아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면 위험하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래, 아브라함이요, 독자를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칼을 멈추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바칠 번제는 어디에 있다? 수풀을 보아라.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네가 바칠 번제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그때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God prepare.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를 그런 식으로 제가 묘사한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 준비된 양을 보면서 그 다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의 평생을 이끌고 가는 그의 심령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다윗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가 평생에 구한 유일한 것,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말 성경에 다윗이 그냥 사모했나 보다,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기 사모하는 그것은요, inquire라는 말이에요. 쉬운 단어로는 ask, 묻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좋아한, 여러분이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겸손한 거고, 배우려는 거고, 그대로 하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의 일화 중에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묻는데요, 다윗은 원래 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물맷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요, 다윗의 인기가 완전히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왕은 누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밥 먹자고 식탁으로 초청해서, 사위였잖아요, 딸 미가를 주었으니까 사위를 밥 먹자고 식탁에 초청해놓고 밥 먹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버렸어요? 창을 냅다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시기 질투가 끌어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이 사울왕을 피해 다녀야 됐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이 최소한 군사 3-4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 10년 넘도록 다윗은요, 집에서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맨날 산에서, 굴에서, 들판에서 잠을 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울왕의 추격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옆에 나라로 망명을 가요. 근데 그게 무슨 나라예요?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이 같은 이런 장수가 망명을 오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중용하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은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만약에 우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편인 척 했다가 이스라엘 편을 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때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윗을 중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왕이 망명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래? 그러면 다윗 너 저기 시골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 있어.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시글락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어요. 성에 왕이 준.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블레셋 왕을 찾아가죠. 왕이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블레셋을 위하여,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했더니 또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 다윗 데려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다윗을 따르던 수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글락에요,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적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마을을 다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부하들의 아내, 가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강도가 들어가지고 집이 엉망진창이야. 다윗은 그보다 더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적으로 군사도 있겠다,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때 한 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였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녔더니 전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 다 인신매매 당하고 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저 다윗 따라다녔다고 우리 완전히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단 말이야.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글락을 이렇게 불질러버린 그 아말렉을 추격해야 합니까? 말아야? 여러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러분 집에 강도 들었으면 당연히 경찰 가서 신고할 거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추격해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다윗은요, 모든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때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 뜻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일생의 최고의 선택은요, 주님 뜻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아내를 주님이 바로 이 자매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제 인생에 예수님 믿은 다음으로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일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제가 31번 선본 자매 중에요, 미스 금산인가 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저 시골 마을이잖아요, 시골. 그런데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요, 저보다 키가 한 15cm 정도 더 크더라고요. 굉장히 미모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이 내 생의 최고의 길인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젊은이들이 선명하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대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 선명하게 비춰져야만 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얼마나 영롱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아젠다 가운데 여러분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나라라도 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정말 이 가운데 몇 명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끝으로 이렇게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친다면, 저는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도시가 원래 교회를 천안에서 개척했다가 지금은 아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들 천안, 아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어요. 천안, 아산 시민들이 한 100만 명쯤 되는데, 저는 그들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12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개축교회에 왔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뭐죠?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해방하고 공격하겠죠.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유일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 어떤 영역의 일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